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안녕하세요.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일화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탄생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지난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에서부터 출산하기까지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평범한 일반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 수많은 오해를 받았고 심지어 정혼한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국 그 아이는 탄생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탄생의 날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가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대적인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닌 분명한 역사의 한 시점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아이를 낳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혼잡하고 척박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헛간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맞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헛간에서 탄생하시고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낳고 싶었을까요? 마리아의 심정을 상상해 본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아기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리아에게 있어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곳도 누일 곳도 없어 아이를 구유에 누이고 난 후 그들을 찾아온 목자들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들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 놀라운 사람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그와 더불어 하늘에 많은 군대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그들은 곧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겪은 목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천사들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아이가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이 사실인지 알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소문 끝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들의 말처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들은 말이 무엇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놀라운 경험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면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헛간에서의 출산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평범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말을 간직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잉태하고 출산한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마리아의 마음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출산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두고 올 정도로 급히 달려와 전했던 이러한 소식이 너무나도 깊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간직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소식을 들은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소식에 너무나도 놀랐지만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게 되었을 때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믿지 못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고 본 일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미천한 자신들을 믿어주고 이 소식을 전할 자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는 아기 예수님을 키울 마리아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까지 동원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리아는 이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는 아이들을 소중히 키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동안 겪고 들은 자신의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사명감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어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천국에 오르시기까지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며 우리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높은 자들의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태어나셨으며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 세상의 죗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날을 기념하는 촛불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저녁 이 예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다 함께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뜻밖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과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